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헌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헌신의 방법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 이웃사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된 것은 아마도 교회가 헌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듯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고 이 일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디도를 포함한 대표단까지 보냈습니다. 그는 헌금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농사에 비유해서 헌금을 설명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본문은 헌금을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는다는 의미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 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는데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만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렙돈은 그 당시 사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따라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은 정말 작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헌금을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내지 말고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에서 적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억지로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의 액수가 적으면 축복이 적고 헌금의 액수가 많으면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일을 해서 각자 1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10만 원을 모두 자기를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반면 또 한 사람은 성도라서 11조로 10,000원을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10,000원을 드려서 총 2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원을 가진 사람과 8만 원을 가진 사람의 한 달 생활은 어떨까요? 어느 쪽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10만 원 전부를 가진 사람이 더 여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로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착한 일, 여기서는 이웃을 구제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더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즐겁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말씀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낸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낸 구제헌금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형제와 이웃을 마음을 다해 섬긴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진정 성도의 신앙과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 헌금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또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재 집사님과 이복신 권사님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와 또 시리아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복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